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그러면 기념한다는 게 뭘까요? 이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진짜 뜻깊은 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죠. 여기 기념 할 때는 기자는 이거를 기록하라는 것이죠. 기록하는 것. 색이라는 거예요. 염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즉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기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잡히기 전에 그때 유월절 날 떡을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피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 그 희생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기념을 하지 못하면요, 기념이 잘 안 되면 유명무실해져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충일, 요즘에 현충일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현충일 날 갑니다. 중고등학교 때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때는 언제쯤일까요? 6.25 전쟁 나고 그냥 10년 정도 지난 그때에도 마음에 묻은 아들, 전사한 아들 칼을 놓고 소복을 입고 나와서 그 기념식 하는 1시간 내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이렇게 우는 그런 어머니도 있었고요. 어떤 젊은 여자는 그때 전사한 자기 남편을 놓고 계속 가슴 치면서, 근데 요즘의 현충일은 그냥 노는 날. 그냥 요즘의 현충일은 아유 이 떼약볕에 이게 빛나는데 이거 언제 끝나? 왜 축사를 저렇게 우라지게 길게 하지?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참여했을 때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나서 그랬어요. 기념하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야말로 순국 선열들이 그 모든 핏값을 다 지불하고 그래서 이 민족을 공산주의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공산주의가 지금 얼마나 그 사상들이 쫙 퍼져 있는지. 여러분들 기념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기념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결국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간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건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길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의 피여냐,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념을 놓치면, 이게 유명무실해지면, 이게 잊혀져 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12가지 운명 속에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이 기념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 세상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깽판 치는 놈들이 나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때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요 그냥 희석시키고 말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기념하라. 왜 기념하라고 하셨냐? 첫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속고 있어요. 세상의 배경에 속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배경에 속고 있어요. 근본 문제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 네피림의 문제, 바벨탑의 문제, 나 중심 성공의 문제, 이미 여기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래된 문제에 또 속아요. 무속에 썩고 점술에 썩고 우상숭배에 썩고. 그래서 개인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 영적인 문제 속에 정신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요. 육신적인 문제도 되는 게 없고요. 그래서 후손들은 지옥 가고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나 앞길도 좋은 길이 아닌 지옥의 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배경이 이런 배경인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해야지, 이 이름을 기념하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각인 뿌리에 체질을 내리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 언약이 유명무실해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성경 지키고 교회는 나오나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는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짜증나고 늘 염려가 되고 늘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문제가 어떻게 쏟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옛날하고 딱 옛날 어떤 1900 몇 년도 그리고 지금 몇 년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대비를 하면요, 지금 이거 그래프로 보면 지금 우리 경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경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야말로 지금 막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서히 이렇게 흡수돼 가니까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보세요. 그야말로 지금 육신혁명,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붉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급투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부모가 뭐 잘못했다, 가 신고해요. 신고하면 1계급 특진이에요. 지 아비 엄마 팔아가지고 자기가 출세하는 거, 그게 계급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뭘 그렇게 좋다고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이 이게, 그리고 스승과 제자 이 사이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은요, 선생님의 그림자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날 때 제일 좋은 시간표가 언제? 제일 좋은 시간표? 12시부터 오후 3시.
왜? 그때는 그림자가 앉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발 밑에 다 있어. 그러니까 밟을 일이 없지. 제일 힘든 거 오후 한 5시 이때쯤에서 선생님이 부르시면 참 힘듭니다. 왜? 그림자 안 밟으려고요. 근데 요즘에 그림자는 그냥 선생님이 요즘에 뺨만 맞으면 잘하는 거라며. 뭐 요건 조금 더 이렇게 저 과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완전히 지금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 세상 문제 속에서요. 그래서 지금 아래 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좌우 문제도 완전히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뭐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매개체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적하고 부모에게 욕하면 당장 죽이라고 그랬어요. 저게 산골짜기에 독수리에게 눈이 파묻힌다고 그랬어요. 이런 정도로 지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행복을 찾지만 계속 불행해지고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우상문화, 사단의 문화, 타락의 문화, 폭력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 피언약을 기념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해지면, 이것이 잊혀져 버린 사건이 되어지면 결국은 이 문화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영적인 문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잊혀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복음으로 무지하게 되고, 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뭐야? 십자가 복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져요. 이게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인플레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고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막 신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약 없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복음 증거 없는 무기력, 영적 무능, 그래서 율법과 종교에 완전히 심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인생의 운명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뭐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12가지 인생 문제와 모든 세계 문제와 모든 교회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거를 기념하라 이거를.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참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각인된 게 뭘까요? 잘못된 복음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정의, 신비주의, 성령, 이렇게, 그리고 박애주의, 구제, 지식, 종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러한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없냐?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회정의를 부리짓고 아무리 신비, 아무리 박애주의, 아무리 종교에 깊이 심취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길도 어느 누구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르게 각인하라고. 참 복음을 회복하되 바르게 각인하라고 하나님 떠난 문제, 재앙의 문제, 마귀에게 소속된 이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메시아, 피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을 오래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유, 난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찬송 하나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을 한 300번만 불러보시죠. 찬송은 너무 길면요, 신앙 고백을 한 300번만 해보시든지. 아유, 그건 뭐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거 한번 300번만 한번 해보시죠. 그냥 설거지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텔레비 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또 뭐 귀에 못 꽂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한번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답과 증거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아무리 얘기해도 뭐 마음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쏟고 있는 데는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슬쩍 와서 쏘겠어요. 그 쏘김수에 걸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참 이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이 그게 최고의 행복한 길이라고요. 그 길을 막아보세요. 완전 왼수요. 그 길을 막아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긴. 지가 사탄에 걸려 있으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긴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음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분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시력,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그것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참 복음을 지속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증거를 남기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도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의.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뭐 구원받은다고 얘기하고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과는 조금 수동적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약속을 기념할 때, 기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속에 그것을 심을 때, 기록할 때, 새길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언약,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약속, 갈보리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약속의 언약으로 천명으로 들려와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라. 이게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뭐 할 때마다? 주의 떡을 나눌 때마다,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즉 떡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잔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잔보다 이 잔의 의미, 즉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응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기념을 해서 계속해서 기념을 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기술은요, 날이 갈수록 늘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키보드 이거 치는 거, 컴퓨터 자판 치는 거, 이게 독수리야, 독수리. 이게 독수리, 이거 있죠, 이거 부리로 이게 치는 거. 근데 이 독수리도요, 이거 빨리 치게 되대. 뭐 독수리나 엄지정이나 그게 그거잖아. 이것도 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5개를, 10개를 활용하니까 더 잘 되긴 하대. 근데 원래 늦게 배워서 그런지 뭐 빠르지는 않고 그런데, 근데 늘어나겠죠. 왜? 근데 안 했으니까 별로. 뭐 이거 칠 날이 뭐 언제 있어요? 늘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다 수기를 쓰고. 그래서 글씨는 좋아졌어. 글씨 쓰는 거 맨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옛날에 일제시대에는요, 누구를 잡아갔는지 아세요?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여기 구독살 바뀐 거, 이런 사람만 제일 잡아갔어요. 왜 잡아갔게? 늘 펜대를 흘리고 엘리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그 해결의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 구독살이 이게 뭐예요? 글씨를 많이 썼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계속 듣고 응답을 받으면 이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각인이 되어지고요,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기술들은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느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듣는데도 왜 역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12가지 인생 문제에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부활하신 이 약속을 기념해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기념할 때, 그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길 건 안 새기고 엉뚱한 것 세상에 체질이 돼서 간헐적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은 주시긴 주시는데 응답 주시면 뭐래? 응답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누가 응답 받느냐? 모든 사람이 다 응답 받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응답을 못 받겠어요? 그러나 응답 받은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능력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날이 갈수록 무엇으로? 열매로 와야 되는 열매로. 공부하면 시험 쳐서 점수가 올라가는 열매가 오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진짜 붙잡고 기념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물론 몸부림치는 자체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몸부림치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 오늘 세례받는 사람 그날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 이 피언약,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오늘날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기념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